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2번입니다. 교동문 82번. 교동문 82번입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교동문 82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0장 부르신 이후에 서원경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하나님,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다가 거룩한 주일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크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는 모든 교회인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은 그날이 속히 오기를 저희들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 자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구원하심을 감사하며 거룩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늘 부족합니다.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저희들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단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필요한 은혜를 날마다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하신 말씀 오늘 선포하실 때 성령님 도와주시고 저희들은 잘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학교 어린 자녀들과 학생들이 교회에 모두 다 나와서 예배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새벽 예배로부터 모든 공예배 모임이 정상화되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아직까지 닫혀 있는 이 나라 모든 교회의 문들이 다시 완전히 열려서 참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앞날이 어떻게 될지 저희들 전혀 모르거나 이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로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지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조차 자유스럽게 드리지 못하는 북한 땅을 기억하시고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견디실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님과 그 가족 중에 영과 육의 문제로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비록 힘들지만은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에 참으로 감사하며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보의 뒷면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성도는 계시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부부터 4부 예배 수칙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하시고 들어오실 때 손 소독제, 체온 측정 잘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통장 번호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계좌로 보내실 때 이름, 헌금 종류 꼭 같이 남겨주셔야 되는데요. 지난 주간에도 재정부에서 말씀하기를 이름 없이 보낸 분이 계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홍길동 11조, 홍길동 감사, 홍길동 주정 이런 방식으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중 헌금 시간은 따로 없고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계좌로 드린 헌금에 대하여 헌금 봉투 기재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헌금 봉투 공란에 금액 또는 부위표로 체크해 주시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수요 예배 드리시기 원하는 분은 주보 또는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 고 문병식 목사님 소천하셨는데 우리 문대성 성도님의 부친이시고 김진아 집사님의 시부가 되십니다. 여러분들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긴급 도고기도 신청은 이주희 권사님께 신청하면 함께 기도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레위기 7장 22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레위기 22장 7장 22절에서 38절, 레위기 7장 22절에서 38절, 구약성경 155쪽입니다. 구약성경 155쪽 레위기 7장 22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기름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독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하나님 은혜와 평안이 오늘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과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화목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구약의 5대 제사 중에서 맨 마지막에 나와 있었던 제사죠. 언제 화목제를 드리게끔 되어 있습니까? 7장 12절을 보시면 감사할 때, 그리고 16절을 보시면 서원할 때, 그리고 자원할 때, 그때 드리도록 되어 있죠. 감사할 때나 서원할 때는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특별한 일이 없음에도, 어떠한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제가 있었죠. 그것은 바로 자원하여 드리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도 각자의 사연을 안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실 겁니다. 지난 한 주간이 감사로 보낸 사람도 있겠지만 또 절박한 10년 가운데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그렇게 예배의 자리로 온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특별할 것이 없이 늘상 반복되는 그런 삶을 사시다가 오늘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어떤 경우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감사의 날에는 하나님을 기억하여 너무 교만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절박한 날에도 하나님을 기억하여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평범한 일상을 지나가는 분들도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습관적으로 그렇게 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러나 저러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하며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며 어떤 날에도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자, 드디어 오늘은 이 구약의 5대 제사를 마무리 짓는 날입니다. 제가 작년 9월부터 레위기 설교를 시작했고 10월 달부터 구약의 5대 제사를 설교를 시작했거든요. 지금이 5월 마지막 주일이니까 근 8개월 동안 여러분들에게 구약의 5대 제사를 말씀을 한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구약에서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을 배우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은 본문들이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잘 은혜 받으시면서 따라오셔서 감사했고요. 분명히 우리 교회의 말씀 듣는 수준이 그만큼 높아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 교훈을 받고 그리고 레위기 제사법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드린 후에 설교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본문으로 가서 교훈을 볼게요. 7장 22절로 27절. 이 본문의 제목은 짐승의 기름과 피는 먹지 말라. 이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동안 레위기 6장 8절 이하에서 보면 다시 5대 제사가 나타나면서 그 말씀은 제사장에게만 하는 말씀이었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런데 오늘 7장 23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말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7장 29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왜 그럴까요? 자, 이 부분은 제사장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새겨서 들어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레위기 전체, 성경 전체가 반드시 새겨서 들어야 되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특히 기름과 피를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은 더욱 새겨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기름 또 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귀에 딱정이가 않도록 말씀을 전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오늘 또 나오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들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제 기름을 먹지 말아라 그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자, 23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자, 그렇죠. 어떤 동물로 제물을 드리든지 기름은 먹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24절.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자, 24절 같은 경우에는 제물로 드려진 짐승은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스스로 죽은 것이 있어요. 이건 뭡니까? 자연사한 겁니다. 나이가 많아서 동물이 자연사한 거죠. 그리고 짐승에게 찢긴 것, 이건 뭘까요? 맹수에게 짐승이 물려서 죽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조차도 그 기름은 먹지 말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 다만 다른 곳에는 쓸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불을 피울 때 이 기름을 쓴다든지 아니면 가구에 윤을 내고 광을 낼 때 그런 때는 쓸 수 있지만 결단코 먹지는 말아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만약 이 기름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25절.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죠. 강력하게 얘기하죠. 왜 기름을 먹지 말아야 될까요? 그 기름은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그때 이 화목제를 드릴 때 이 기름이 상징하는 바는 뭐라 그랬습니까? 힘, 능력, 풍요로움 이런 걸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기름을 먹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다 드리면서 풍요와 힘과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뿐입니다. 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는 것이죠. 이 기름은 먹지 않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뭘 먹지 말라고 돼 있어요? 피를 먹지 않도록 되어 있죠. 자, 오늘은 이 피에 중점을 두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26절.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자, 기름과 마찬가지로 그 어떤 짐승의 피는 먹지 말라고 되어 있죠. 자, 27절. 만약에 그 피를 먹는 사람이 있다면 그 역시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자, 피를 먹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자, 그 말씀은 레위기 17장 10절 11절에 나타나 있거든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면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며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자, 피를 먹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나오죠. 첫 번째 이유는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이죠. 피는 생명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11절 계속 끝부분에 보면 둘째, 이 피는 죄를 속하는 피다. 속죄하는 피이기 때문에 먹지 말아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거든요. 지금부터 말씀을 들으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보통 재물을 잡아서 이 피를 다 뽑아내는 행위는 생명을 죽이는 행위예요. 그런데 동시에 이 피는 살리는 일도 합니다. 동물의 짐승이 죽어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죠. 그러니까 생명으로서 생명을 대신하는 거예요. 원래는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피를 뿌리고 죽어야 마땅합니다만, 그러나 동물이 대신 생명을 희생하고 있는 거죠. 자, 그만큼 인간의 죄라는 것은 확실히 무서운 것이에요. 생명을 내놓아야 할 만큼 무서운 것이죠. 자,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로 인간에게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죠. 특히 여러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만 두 가지 죽음만 잠깐 소개를 하면 육체적인 죽음이 있고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자, 육체적인 죽음은 우리가 다 알죠. 근데 영적인 죽음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그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이 되는 것이에요. 그 결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도 없으며, 그리고 하나님과 제대로 교제할 수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성경상에 보면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과 교제했음을 보게 될 겁니다. 아브라함, 야곱, 이삭, 모세, 그리고 신약으로 와서 베드로, 또 아니면 바울, 이런 분들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게 교제했던 분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분들이 얼마나 위대한 분들이에요? 위대한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찾아오신 것이죠. 이들도 죄인이에요. 이 사람들도 강력한 죄를 갖고 있었던 죄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그 모든 죄를 해치고 그들과 함께 교제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언제든 하나님과 함께 먼저 가서 교제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죠. 그러나 죄라는 것이 들어온 순간 인간에게 영혼의 죽음과 육체의 죽음이 들어오고 그 죽음이 들어오니까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영적인 생명도 유지가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완전히 다 끊어져 버린 것이죠. 죄라는 것이 이토록 무서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죄를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죄가 없으면 이제는 우리의 생명도 되찾게 되고 죄가 없으면 구원도 받게 되는 건 아닙니까? 어떻게 이 죄를 깨끗하게 합니까? 인간 스스로는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의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짐승의 피를 내서 제사를 드리라.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 제사의 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을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조차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요.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도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레위기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제물의 피 그리고 생명을 상징하는 그 짐승의 피가 인간의 죄를 깨끗하게 하죠. 그 피가 죄를 없애고 인간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인간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구약의 이 피를 통하여 더 큰 계획과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죠. 바로 신약에 와서 이 구약의 피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미리 보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잡을 때마다 그리고 그 피를 내고 생명을 죽일 때마다 구약의 성도들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하게 대망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 구약에서 얼마나 많은 동물들과 짐승들이 희생당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이 동물들이 셀 수도 없을 만큼 그 엄청난 동물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갔겠죠. 그래서 이 성막이나 성전에서는요, 이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그게 쉬는 날이 없었어요. 계속 이 성전에서는 피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바로 뒤에 부분을 보면 이런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22절과 연결해서 24절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잡하게 설명드리진 않겠고요. 지금 간단하게 이것을 말씀을 드리면 요약하면 이겁니다. 자, 22절 말씀은 구약 레위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짐승의 피를 흘리는 것은 곧 죄를 사하는 피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23절 끝부분을 보세요. 구약의 동물의 피보다 더 좋은 제물, 더 좋은 피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게 바로 누굽니까? 24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시작이 되죠.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제물보다 훨씬 더 좋은 제물이며 구약 성경과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좋은 피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건너뛰어서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아멘. 자, 그렇죠. 그리스도의 피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는 피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마치 레위기에서 이 동물들이 제물로서 바쳐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의 이 짐승의 피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상징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생명 피는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시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져 있던 그 교제를 다시 회복시키신다라는 겁니다.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보시면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성소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지금 말씀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레위기 모든 제사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대망하고 기다리도록 만드는 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확인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계획은 하루 이틀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순간적인 감정으로 세우신 게 아니에요. 자, 오늘 성경 레위기는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얼마나 오래되었나요? 모세 시대니까 적어도 지금부터 2400년 전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2400년 전부터, 아니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을 오래전서부터 세우셨다라는 점입니다. 정말 오래된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이 구원은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비록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살지는 못해요. 그리고 조금씩 죄를 지으면서 양심에 찔리고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죠. 때로는 염려도 하고 걱정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불완전한 모습을 보이며 살지만 구원에 있어서는 전혀 흔들림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은 아주 오래된 역사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기 때문인 것이죠. 결코 한순간의 즉흥적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삶의 양태에 따라서 구원에서 합격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 조금 잘하면 구원에서 합격하고 내가 신앙생활 조금 안 되면 구원에서 탈락되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구약은 구약 성경의 일시적인 제물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온전하고 완전한 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 받은 구원에서는 절대로 소멸되지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자, 이제 좀 더 실제적인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볼까요? 오늘 구약 성경 보니까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 삼겹살도 못 먹습니까? 그동안에 제가 기름이 붙어있는 삼겹살을 많이 먹어왔고 그리고 이 선짓국, 피로 만든 거잖아요. 그 선짓국도 먹었는데 그러면 구원 못 받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신약 성경에서도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정도거든요. 자, 신약 성경 사도행전 15장 20절.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자, 이 말씀은요, 초대 교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총회장격이었던 야고보 사도가 이 말씀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말씀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끝부분에 피는 멀리해라. 신약 성경이에요 지금. 피는 멀리해라. 먹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할 정도죠. 그러면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피는 먹지 않아야 되겠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는요, 어느 한 구절만 딱 따서 보면 위험해요. 오해하기 쉽고 실수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 문맥 속에서 그 성경 구절을 파악을 하고 단어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5장 전체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일어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데 이방인들이 지금 막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받는 거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율법 지켜야 된다. 오늘 레위기에 있는 이 제사법 다 지켜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지, 딱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자 거기서 경론과 토론이 일어나거든요. 그때 사도들과 장로들이 딱 한 가지로 일치된 주장이 있었습니다. 구원은 율법에 의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율법대로 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딱 일치가 된 거예요. 그런데 다만 유대인들도 구원의 대상이기는 하니까 오늘 사도행전 15장 20절 말씀처럼 유대인들이 그토록 혐오하고 싫어하는 피는 먹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권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피를 먹지 않는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권면사항이지 구원에 있어서 필수사항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피를 먹으라고 하시잖아요. 예수님의 피를 먹으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이 피를 먹게 된 이유,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27절로 28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시라고 되어 있죠. 어떤 잔이에요? 잔이. 그 잔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예, 물론 포도즙이 담겨 있긴 한데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죠. 바로 뒷절에 보면 나와 28절. 이 잔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이 피를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피를 다시 먹으라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이거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히 피를 먹을 이유가 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피를 먹게 된 이유. 예수님의 피는 구약 제사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다시 한번요. 예수님의 피는 구약 제사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레위기 7장 이 말씀 몰랐을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사실은 다 들려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여호와께서 하셨던 이 말씀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거든요. 다 아시죠. 피를 먹지 말라는 말씀도 다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를 먹으라고 한 것은 예수님의 그 피가 구약에 있는 그 모든 구약 제사의 피를 완성시켰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피를 먹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는 구약 제사의 완성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동물의 피를 먹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하등 상관이 없습니다. 선지국도 먹을 수 있고 또 기름이 많이 붙어있는 삼겹살도 먹을 수 있죠. 뭐 그냥 여러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안 먹는다 뭐 그러면은 괜찮지만 그 외에 뭐 다른 제약이 있어서 안 먹는 것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적극적으로 먹고 있죠. 오히려 그 피를 먹는 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안내하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계시의 점진성 또는 계시의 완전성 측면에서 보면 이 구약 시대에는
피를 먹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이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약과 구약이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계시의 점진성, 완전성 그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것이에요. 자, 이제는 28절로 36절입니다. 본문으로 다시 온 겁니다. 자, 이 부분의 제목은 제사장의 목 또는 제사장의 소득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화목제물에 있어서 제사장의 몫이죠. 자, 29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목제물을 갖고 오죠. 그러면 30절 끝부분에 보니까 그 화목제물의 어떤 부분요? 가슴 부분. 가슴 부분은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죠. 이 요제라는 것은 좌우로 흔든다라는 의미거든요. 좌우로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법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32절.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로 거제를 삼습니다. 거제라는 것은 들어 올린다라는 것이거든요. 들어 올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법이에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33절, 34절을 보시면 이 화목제물의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누구의 것이 됩니까? 제사장의 소득, 제사장의 몫이 되죠. 그리고 다시 35절, 36절을 보시면 제사장이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라고 또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을 다 드렸잖아요. 그 레위기 7장 7절부터 10절을 보면 거기에도 이 제사장들이 받는 몫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자, 7장 7절을 보면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이 나오고 그리고 8절에 보면 번제물이 나오죠. 번제물 중에 특히 뭡니까? 가죽을 제사장에게 돌리도록. 그리고 나서 9절, 10절 보면 뭐가 나옵니까? 소제물에 대해서 나오죠. 자, 이 구약의 5대 제사가 쭉 나와 있지만 4개의 제사만 나와 있을 뿐 하나의 제사가 빠져 있죠. 뭐가 빠져 있습니까? 뭐가 빠져 있어요? 7장 7절부터 10절을 보니까 어떤 제사가 빠져 있어요? 화목제가 빠져 있잖아요. 근데 그 화목제에 관한 제사장의 몫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 28절부터 36절 사이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화목제물의 어떤 부분요? 가슴 그리고 오른쪽 뒷다리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죠. 그래서 가슴과 뒷다리는 오른쪽 뒷다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제사장의 몫으로 제사장의 소득으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의 5대 제사의 그 제물이 어떤 일정 부분들은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이렇게 참 볼 수가 있죠. 자, 이 부분은 이미 여러분들과 살폈으니까 더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제 37절, 38절. 자, 5대 제사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37절에 보니까요. 구약의 5대 제사가 다시 반복해서 나오죠.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5대 제사 말고 또 하나의 것이 들어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위임식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근데 그러면 이 구약의 5대 제사 말고 6대 제사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진 않고요. 이 위임식은 제사장 위임식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6대 제사에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자, 이제 구약의 5대 제사를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가장 강조되고 있는 말씀. 자, 어쩌면 구약의 5대 제사의 핵심일 수도 있고 또 성경 전체의 핵심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성경을 볼게요. 레위기 1장 1절.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5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6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뒤에도 조금 더 나오는데요. 더 찾지는 않을게요. 계속해서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신다 라고 강조가 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 38절, 7장 38절. 자, 이 말씀은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자, 명령하신 날에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그렇게 강조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어 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예요.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자,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다 당부를 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제사장에게도 이 말씀을 들려주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말씀을 다 들려주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는 이런 방식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면에서 모세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것은 미래를 알아맞추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자신의 말을 하는 사람도 아니죠.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선지자죠. 물론 그 과정에서 예언의 말씀이 들어가긴 하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선지자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전하는 것, 그분의 명령을 명령답게 증거하는 것, 그게 바로 선지자죠. 본질입니다. 선지자, 설교자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어떤 화려한 입담으로 또 개인기로 풍성한 말재주와 농담과 유머로서 어떤 인간적인 감동으로 백성들을 설복시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당장에는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우스갯소리를 하고 그리고 또 감동적인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기억에 오래 남고 즉각적으로 반응도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줄 믿습니다. 단순한 말재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딱딱할 수도 있고 투박할 수도 있고 어렵게 전할 수도 있고 책망하는 설교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드러내는 것,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설교자에게는. 레위기 말씀을 지금 잘 보세요. 여기에 무슨 유머가 있고 농담이 있고 아니면 인간적인 감동이 있고 인간적인 스토리가 있습니까? 아니죠. 그죠? 우리가 보기에는 딱딱하고 어려운, 어쩌면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매우 힘든 그런 말씀들이 연속적으로 나와요. 민수기, 신명기 사실은 다 율법서거든요. 근데 그런 율법서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신 얘기도 참 많습니다. 누구나 책망하는 말씀은 싫어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설교자고 선지자입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가감없이 전달하는 사람,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 그가 바로 선지자인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 백성들이 듣고 여러분들이 들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는 거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뭔 제사의 종류가 뭐 이렇게 많고 오늘 또 거제도 나오고 요제도 나오고 이게 도대체 뭐야? 왜 이렇게 복잡하고 왜 이렇게 어려워?
축복이나 해주시지. 백성들의 사이에서 뭐 끊어진다, 이거 잘못하면 백성들에서 뭐 끊어지고 어떻게 되고, 이런 저주의 말씀이 왜 나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죠.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책망하는 말씀이 참 좋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단 것만 먹고 삽니까? 쓴 것도 먹어야죠. 쓴 걸 먹어야 내 삶이 바뀌고 내 삶이 변화가 되죠. 내 영혼이 바뀌죠. 그래서 저는 책망하는 말씀이 참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책망뿐만 아니라 그 어떤 복잡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라도, 내가 도무지 지킬 수 없는 그 말씀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내가 이 말씀을 지키면 분명히 불리하고 내가 이 말씀을 지키면 분명히 손해가 보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기 5대 제사의 핵심이고 성경 전체의 핵심이며, 그리고 성도가 지켜야 될 핵심적인 자세죠.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교 전반부에서 제물의 피를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피를 연관시켜 말씀드렸잖아요. 그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피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피는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는 생명으로 바꾸는 생명의 피죠. 그리고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키고 관계를 회복시키고 교제를 회복시키는 그런 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사함과 생명과 교제가 어떻게 오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오게 된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을 볼 때 여러분들이 그냥 머릿속에 훅 하고 이렇게 지워버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피상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하나하나 단어의 의미를 굉장히 집중해서 보셔야 되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미 읽으셨죠. 어디서 읽으셨나요? 교동문에서 이미 읽으셨잖아요. 근데 거기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셨는데 어디까지 낮추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복종하셨다. 거기까지 낮추신 거죠.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거 결코 쉬운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죠. 몹시도 괴로워하면서 힘들어하면서 철야 기도까지 하실 정도였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씀에 그대로 복종하시고 순종하시는 거죠.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이에요, 그게. 자, 예수님은 이렇게 완전히 복종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죄사함과 생명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오게 될까요? 이 교제를 우리가 실제로 누려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복종하셔서 죄사함과 생명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 놓으셨는데, 이게 우리가 실제로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라고 얼른 대답하실 거예요. 정답이긴 한데요. 성경에는 이렇게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5장 8절 9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순종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당신이 온전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증명하신 것이죠. 자, 계속해서 9절 말씀.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다시 한번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에게 구원이 지금 어떻게 오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순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구원이 온다라는 것이에요. 행함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율법대로 살아야 또 어떻게 해야 구원이 온다, 그렇게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요,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순종이에요. 믿음이 전제된 순종이죠. 믿음이 있다면 순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고 생명을 건짐받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면 순종하게끔 되어 있어요. 만약에 믿음이 있노라 본인은 말하면서도 말씀대로 안 살죠. 대부분 말씀을 거슬려서 살면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심각한 것입니다. 레위기의 이런 복잡한 말씀이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다 순종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어떤 말씀 명령을 내리셔도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세상의 유혹이 본물처럼 여러분들에게 쏟아져도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대로 복종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 제사의 피를 통해 예수님의 피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피로 죄사함을 누리고 생명이 오고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피의 능력을 믿으며 그 피의 능력 앞에 순종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준행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우들을 위하여 또 코로나19 빨리 종식되도록, 또 북녘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도록 함께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십자가에 매달게 하시고 제물처럼 예수님의 그 피를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으며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대로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모든 고통 속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잠잠케 하여 주옵시고 생명이 더 무너지지 않게 도와 주옵시고 저 북녘 땅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금을 기쁘게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헌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금 결코 우리가 많아서 풍족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드렸고 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쳤으니 바쳐진 손길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그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하게 하나님이 채워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삶도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멀리 해외로 지방으로 군대가 있는 청년들조차 지켜 주옵시고 또한 멀리 해외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에게 건강을 더하셔서 수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449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구약에서 제사의 피를 통하여 깨끗함을 입게 된 것처럼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 것을 감사하며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과 명령 앞에 복종하는 선한 백성들 위에 그 삶 속에 자녀들 위에 어버이들 위에 또 이곳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